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고 자랑이 되고 능력이 됨을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또한 저희가 듣기 원하고 받기 원하고 그 안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늘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끝날 때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축복하시며 이 예배로 말미암아 새 힘과 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83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83번입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83번. 예,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가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적절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를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조민경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 현장 다 찬양하죠. 우리 찬송가 4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저승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조민경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열방교회 자녀들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득에 눈이 멀어 안 좋은 일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자녀로 그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익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도 많이 나고 그 가운데 집이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세계의 주님의 자녀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재난으로 목숨을 잃고 다치는 주님의 자녀들 살펴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기도를 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의 자리로 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 길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러 오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도 살펴주시옵고, 그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교회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주님, 조민환 목사님 그 가정에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말씀에 성령이여 함께 하시사 그 말씀의 빛과 소금이 되어 저희에게 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저희 열방교회에 사랑하는 저희 그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 원로 목사님, 저희 집사님들, 그리고 그 자녀분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가는 길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가는 길에 돌뿌리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주님이 살아 계시고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미약하여 어떠한 길을 가릴지 모르오나 주님은 아시지요. 저희가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길을 가는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열방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도와주시어 빛으로 이 지역사회에 빛나는 저희 열방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9페이지, 20페이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야만의 영역을 나와 너에게 주고 너를 그의 전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영역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여 왕들이 이르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예,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7장은 매우 특별한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보면은 창세기 17장에서 특별한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솔직히 9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면은 아주 커다란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것.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라는 하나의 말씀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계명이에요.
계명,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사라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 17장의 말씀을 나눴어요. 사사기 17장. 사사기 17장은 사사기 1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1장에서 16장까지의 사사기 내용은요, 마치 위인전기를 읽듯이 우리가 사사기 내용을 읽을 수가 있어요. 뭐 삼손이 어떻게 했고, 기드온이 어떻게 했고, 그리고 드보라가 어떻게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사사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위인전처럼 기록이 되어 있었죠. 16장까지는. 그래서 삼손으로 마지막 딱 찍고 이제 17장은요.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미가는 사사가 아니에요. 17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은 미가라는 사람과 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 근데 대표적으로 미가와 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에 실린 이유는 그의 가정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아, 정말 이런 사람이 있었대 하고 특별한 게 아니라 매우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그 당시의 분위기였어요. 문화였어요. 그 보편적인 분위기 가운데 하나를 콕 집어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미가의 가정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대한민국 사람 다 밥 먹고 살죠. 대대로 우리는 빵보다는 밥이 주식입니다. 쌀이 주식이에요. 그리고 이 집을 가든 저 집을 가든 저 남쪽을 가든 북쪽을 가든 조금 조리법이 다르긴 하지만 다 김치 먹어요. 경상도에 가도 김치 먹고 대한민국 사람은 전라도에 가도 김치 먹고 서울에 가도 김치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쌀과 김치는 대한민국의 식습관과 식문화에 있어서 매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이죠. 특별한 게 아니죠.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김치와 쌀을 먹는 가정 중에 한 가정을 콕 집어서 설명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한 가족, 아무개신의 가족을 보면 이 가족도 쌀과 김치를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미가의 가정에 대한 설명이에요. 즉 미가의 가정이 보여주는 그 신앙의 모습은요. 그 당시 사사기에 보편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미가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신앙,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보편적인 특징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였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건 모르겠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순전히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래서 대표적인 게 미가의 어머니였죠. 돈을 잃어버렸을 때 자식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다 저주를 합니다. 근데 그 아들 미가가 그 돈을 도로 가지고 어머님에게 갖고 와요. 실은 내가 가지고 갔어요, 엄마. 엄마가 하도 저주를 하길래 내가 이 돈을 다시 엄마한테 드립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돈을 찾은 그 기쁜 감정에 이 미가의 어머님은 자식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자 해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 순전히 미가 어머님의 마음과 미가 어머님의 생각과 그의 주관에 따라서 소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앙은 사라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의 신앙은 사라지고 종교성만 남아있는 신앙이 돼버린 겁니다.
이러한 미가 가정,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성만 유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맨날 이방 민족 가운데 치여 살게 되죠. 맨날 힘들게, 어렵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정말 요즘에 우리도 좀 조심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는 그래도 자기 감정과 생각은 조금 아닌 듯 하긴 하지만 무엇에 많이 빠져 있냐면 사상과 이념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빨간색 당을 응원하지 않으면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파랑색 당을 응원하지 않으면 이게 신앙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생각, 내 사상, 내가 가진 이념, 내 기분, 내 감정, 이거 위에 우리가 항상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항상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창세기 17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텐데요. 창세기 17장,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17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너에게 자손이 있을 거고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야. 그리고 드디어 17장은요. 구체적인, 쉽게 말하면 그 계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계약의 실행이 시작되는 부분이 17장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이제 실행하자. 실행이에요. 실행. 그 실행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이한 두 가지 사항. 하나는 자, 이제 계약이 내가 너와 계약을 맺었는데 이제 이 계약을 위하여 두 가지 실천 사항을 너희에게 알려줄게. 첫 번째, 모든 남자는 너에게 속한 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할례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계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실천사항으로 실행사항으로 주신 것이 너와 내 아내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라. 넌 이제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들은 할례를 하게 되었고 또 이름도 바꾸게 되었구나.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보면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창세기 17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 알아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은 따로 있어요. 할례도 좋아요. 이름을 바꿨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정 요구한 것,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바로 1절의 말씀이에요.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17장을 시작하면서 이 계약을 실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전제돼서요. 이 전제 사항 가운데에서 할례를 하고 계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안 돼 있으면 할례 무효입니다. 하면 뭐합니까?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이름 바꾸는 거 무효예요. 무효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 시대 성전을 세우죠. 물론 그 당시 사람들도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절기도 지켰어요. 절기도 지켰어요.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파괴하시죠. 할례했잖아요, 하나님. 무슨 소용이야? 니들이 완전하지 않은데.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게 무슨 소용이야? 너희들이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지 않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요 메인이에요. 이것 가운데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조건 가운데에서 할례와 계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말하면 할례와 계명이라는 건 하나의 계약서에 도장 찍은 거예요. 이제 할례를 함으로 도장 찍은 거예요. 할례를 함으로 지장 찍은 거예요. 계약서에 이렇게 꼭. 할례가 하나의 도장과 같은 겁니다. 계명이 하나의 도장과 같은 거예요. 근데 도장 찍었다고 해서 그럼 끝입니까? 도장 찍어도요, 그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갑은 무엇을 하고 을은 무엇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약서의 내용에 아주 간결하고도 명료하게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할례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계명보다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재미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행하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단어는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할라크. 할라크는요, 걸어 다니다라는 뜻입니다. 걸어 다니다. 하나님 앞에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걸어 다니다. 근데 이 걸어 다닌다라는 말은요, 여기서 할라크라는 단어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걸어갈 때, 뭐 요즘에는 이제 걸어 다닌다라기보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운전을 하나의 예로 드릴게요. 현대인들은 걷는 것보다 운전하는 게 더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목적 없이 그냥 운전하시는 경우 있어요? 차를 타고, 뭐 가끔가다 그런 경우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차를 타고 운전을 하게 될 때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 자, 오늘은 마트를 가야지. 마트 가서 장을 봐야지. 마트에서 장 보기 위하여 운전을 할 때는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요? 마트로 가죠. 그리고 아이들 학교에 등교시켜 줄 때 엄마들이 주로 운전대를 잡습니다. 아이들을 뒤에 태우고. 그때 운전을 할 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죠. 학교라는 목적지. 근데 이 할라크라는 단어, 하나님 앞에서 행하다 할 때 이 행하다의 할라크라는 단어는요, 목적을 두고 걷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두고 걷는 게 아니에요. 즉 방향성이 없습니다. 방향에 대한 특별한 목적이나 암시를 두지 않는 이동이에요.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면 멍 때린다 그러죠. 요즘 사람들 표현으로는. 그냥 걸어가는데요. 너 어디가? 몰라. 그냥 발걸음이 닿는 대로 가는 거야. 이게 바로 할라크의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셨어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셨어요. 그걸 요구하셨어요. 그럼 이게 뭔 뜻일까요? 이게 자칫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멍 때리라고? 멍 때리라고? 이 말은요,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목적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과 동행하려 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목적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마. 즉 뭐냐면은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솔직히 말해서 신앙적으로 의미를 둘 수 없는 일들, 예를 들면 여러분 밥 먹는 것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두실 수 있겠습니까? 밤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솔직히 신앙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두실 수 있겠어요? 그냥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밥 먹고, 살아있기 때문에 밤에는 잠자고 아침에는 일어나고, 그냥 매우 일상적인 거잖아요. 오늘은 목적이 있어서 일어나야 돼 하고 일어나십니까? 그냥 아침이 되면 저절로 눈 떠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목적이 있을 때 오늘은 새벽 6시 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돼. 뭐 이럴 때는 목적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잠잘 때나 일어날 때에는 크게 목적을 두고 잠을 자거나 목적을 두고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매우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우리의 삶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원하시냐면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 목적 없이 이루어지는 네 삶의 일상적인 행동들도 나와 함께하는 행동이 되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 앞에서 행해라. 우리 보통 보면은요, 저도 이제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목회자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새벽 기도 때 가장 많이 이 새벽 기도 자리가 꽉꽉 찰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수능, 입시 때. 입시 때요, 여기 수험생 부모님들 꽉 차요. 꽉 차요. 한 달 전부터 막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찹니다. 근데 수능 딱 끝나면 싹 뼈요. 싹 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특별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또 찾아야죠. 특별한 목적을 두고. 근데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는 거예요. 네가 특별한 목적이 없을 때에도 나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예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 오늘 아이가 학교에서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에서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해요. 엄마, 나 이제 학교 끝났어요. 집에 갈게요. 매우 그냥 일상적인 거죠. 학교에서 끝났으니까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야, 왜? 집에 왜 와? 오늘 뭐 집에서 특별하게 할 일 있어? 뭐 별로 할 일 없는데 집에 못 하러 오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 계십니까? 없죠. 부부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남편이 아내와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아내가 남편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보, 우리 오늘 같이 밥 먹을까? 근데 갑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왜? 오늘 무슨 일 있어? 왜 특별한 목적이 있나? 오늘 특별한 뭐 있어? 왜 밥을 같이 먹어야 돼? 이 정상적인 가족이고 정상적인 부부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요, 바로 이런 것과 동일해요. 목적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목적이 없을 때에는 그냥 하나님 내려놓고 살고, 목적이 있을 때만 엄마 아빠 찾고 목적이 없을 때는 내 맘대로 살고, 목적이 있을 때만 내 아내를 찾고 목적이 있을 때만 내 남편을 찾고 목적이 없을 때에는 내 맘대로 살고. 비정상적인 가정이죠.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신앙생활 안에서도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 찾아야 되지만 목적이 없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할라크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 의미의 참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상한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요. 저 집 가정은 이상해. 평소에는 다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무슨 목적이 있을 때만 모여서 살아. 목적이 없을 때는 1년 365일 중에 하루도 서로를 찾지 않아. 따로따로 살아. 이상한 가정이야. 세상이 그런 가정을 보면은 이상하다고 여길 거예요. 자녀가 따로 출가를 한 경우에는 다릅니다. 결혼을 해서 아내를 얻고 남편을 얻어서 부모로부터 분가되어서 나가는 경우에는요, 그때는 솔직히 소위 말하는 목적이 있을 때 부모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설날, 추석 뭐 이럴 때, 아니면 갑자기 뭐 부모님 생신이라든지 특별한 날에. 근데 일상적인 날에는 어쩔 수 없죠. 출가했으니까 자기 삶이 있으니까 떨어져 살 수밖에 없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함께 사는 가정 가운데서는 목적이 있을 때만 찾으면 그거는 조금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할라크예요. 할라크. 목적이 없어도 이제 우리 같이 다니자.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자녀잖아. 내가 너 엄마고 네가 내 딸이고 내 아들인데 엄마랑 그 아들, 딸이 같이 사는 게 이게 이상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이 한 가족이니까 같이 살자. 하나님은요, 17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것인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언약의 실행이 이루어지는 장이 17장입니다. 이 언약의 실행을 두고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같이 살자예요. 같이 살자. 할라크. 내 앞에서 행해라. 할라크. 걸어 다녀라. 내 앞에서 걸어 다녀라. 목적이 있을 때만 방향성 뭐 그런 거 두지 말고 항상. 이게 할라크의 뜻.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단어는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라는 단어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뜻은 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탐임. 자, 완전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부담을 느껴요.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와, 뭘까? 완전에 대한 기준을 생각하면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완벽을 생각해요. 완벽. 철저하게 완벽한 거. 100% 순결한 거. 맞아. 순도가 아주 100%야.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탐임은요, 완벽이 아닙니다. 완벽이 아니라 이 탐임은요, 그 의미가 뭐냐면 온전히 또는 전부 또는 온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할라크와 탐임을 함께 섞어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어떻게 동행해요? 전부 동행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일어날 때도. 완벽하지 못해도 돼요. 완벽하지 못해도 돼요. 근데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의미합니다. 완벽하다는 것과 온전하다라는 것은 다른 부류예요. 완전하다와 온전함. 이것은 온전함과 전부라는 것은 약간 성실성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성실성.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성적을 받을 때 완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성적을 두고 완벽을 요구한다면요, 성적 중에서 올백을 맞아야 돼요. 영어 100, 수학 100, 국어 100, 사회 100, 과학 100. 이거는 완벽이에요. 와, 한 문제도 안 틀렸어. 완벽해. 너는 100점이야. 모든 전 과목이 100점이야. 근데 탐임은요,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 80점, 국어 70점, 영어 50점.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탐임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너 최선을 다했니라는 거예요. 50점은 나왔지만 괜찮아. 너 근데 최선은 다했니? 나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좀 능력이 안 되는데 엄마 그래도 나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탐임이에요. 탐임. 이게 탐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정말 불완전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거는 올백이 아니야. 100점 만점이 아니라 50점을 맞아도 괜찮아. 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능력은 내게 있어. 너는 그냥 최선만 다하면 돼. 50점을 맞아도 네가 최선을 다했다면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고 내가 너를 살릴 것이고 내가 너를 세울 것이야. 오늘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라크와 탐임. 이 뜻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100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그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온전하게 정말 나의 전부를 드리면서 100점은 못 맞았지만 전부는 드린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성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의 삶을 드렸는지. 이 두 가지가 안 돼 있으면은요, 할례 100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안 되면은요, 이름, 계명 1000번 해도 소용없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뭔가 좀 안 될 때 계명을 하긴 하죠. 잘 되라는 뜻에서. 근데 그의 삶의 모습과 그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은요, 계명했다고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계명했다고 삶이 바뀌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의 이름을 바꿨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라크와 탐임이 그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사울 왕을 처음 택하셨습니다. 사울 왕 아시죠? 근데 이 사울 왕은 결국에 버림을 받아요. 왜 버림을 받았냐면 하나님 앞에 할라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탐임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가차없이 내치셨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도 바로 이 할라크와 탐임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제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99세라는 것입니다. 99세. 여러분 99세라면은요, 솔직히 말해서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99세라는 인간의 나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절대 불가를 의미합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99세 때. 근데 하나님은 99세 때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 가지. 희망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희망은 나에게 있는 거야. 나의 능력, 나의 지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알아야 돼요. 나는 젊었으니까,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희망을 내가 가진 것 안에서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99세 때 일부러 아브라함에게 오신 게 아닐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은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혹시 자식을 낳았다라면 하나님의 약속도 약속이지만 그땐 내가 젊어서 그나마 할 수 있어서 간신히 내가 했다라는 의식을 조금이라도 갖게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그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그에게 나타나신 거죠. 오늘 저기 17장 후반부도 읽어보면은요, 사라에 대한 부분도 나옵니다. 사라에 대한 부분. 99세 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은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도 자녀에 대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자녀를, 상급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해요. 15장 2절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자식이 없사오니. 근데 이게 다른 번역본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나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됐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이것은 지금 이제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병이 있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다 살았어요. 제 나이가 몇 살인데 뭐 무슨 인생에 내가 무슨 낙을 누리겠다고 더 욕심을 가지고 바랄 게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초월한 거죠. 초월한 거야. 됐어. 내 나이가 몇인데. 나 그런 거 안 해도 돼.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나이에요. 이제 내일 모레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뜻이에요. 즉 자녀에 대한 생각과 희망이 아브라함에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 나타나서 그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희망? 이것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간이 가진 능력이나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라크와 탐임에서부터 주어진다. 즉 하나님과 네가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삶에 의하여 그 희망이 너에게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먼저 밝히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밝히신 것은 내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 안에서 너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할라크와 타미메라. 그러면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대표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일이 바로 이삭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지난 주일과 연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종교 생활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는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이 할례와 계명은 진짜 종교적인 예식이에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이 종교적인 예식이거든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식 생활로 끝날 때가 있어요. 항상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거요. 결혼 생활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결혼식이죠. 이게 예식이죠. 결혼 생활의 시작은 결혼 예식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혼 예식, 소위 가끔가다 TV에서 말하는 세계의 결혼식. 뭐 부자들 보면 세계의 결혼식이라 그러죠. 뭐 전세기까지 비행기까지 동원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축복을 해주고 결혼식을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루 뭐 보통 예식장에 가서 가면 30분 만에 뚝 끝내죠. 다음 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세계 결혼식 특별한 나라들은 결혼식을 1주일, 2주일 하는 나라도 있는 것 같아요. 며칠씩 결혼식을 합니다. 몇백억씩 그 결혼식에 예산을 투여해서 음식이랑 뭐 여러 가지 공연, 세계의 결혼식을 하면은 그 결혼식으로 인해서 앞으로 살아갈 그들의 결혼 인생이 잘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결혼 예식이라는 것이 결혼 생활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우리는 최대한 예식에 신경 써야 돼요. 근데 아니죠. 세계 결혼식을 올린 사람들도요, 나중에 뉴스 보면 이혼했다는 소리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 헐리우드 배우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돈 많아서요, 결혼식도 굉장히 파티처럼 호화스럽게 합니다. 근데 좀 지나면 이혼했대요. 좀 지나면 또 이혼했대요. 그래서 거기는 뭐 재혼, 3혼, 4혼이 일상적이에요. 네 번째 결혼. 이런 식으로. 할례가 우리의 종교, 우리의 신앙을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게 계명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해 주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간략하게 하신 것은요. 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셨겠어요? 나 이거 있어. 네가 원하는 거 나 이거 있어. 여기 있잖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이거 너한테 줄 거야. 너를 위해서 예비한 거야. 근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 되면 의례적으로 드리는 예배 참석.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결정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 목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예배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1년 365일 매일 살면서 10년, 20년, 30년 살면서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굉장히 위대한 거지만 솔직히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오카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의 일대기였습니다. 한 번은 주일날이었대요. 주일날. 오카는 목사님께서 살아계셔가지고 담임을 하실 때 갑자기 주일날 예배 시간을 코앞에 두고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부르셨대요. 그러더니 아무개 부목사, 나 오늘 안 되겠어. 나 오늘 저기 휴가 갈 테니까 성도들한테 당신이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한테 목사님 휴가 가셨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 이게 목회자 입장에서는 난리 날 거거든요. 주일날 어디 휴가를 가요, 목회자가. 주일날 어디 가요. 그러면은 뭐 이 목사님은, 오카는 목사님은 정말 못된 목사님입니까?
한국교회에서 그분처럼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 가운데 존경받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목회자도요, 주일 빼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아프면은 집사람한테 굉장히 욕을 먹어요. 예배 있는 날 아프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예배 있는데 아프면 어떡하냐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예배 한 번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핑계 삼아서 예배 빠지지는 마십시오. 그거는 성실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간략한 간사함일 뿐입니다. 여러분, 종교성만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성실하게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제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 입에서 욕이 나와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담배가 손에서 안 끊어지네요. 그래도 하나님, 옛날에는 하루에 한 갑 폈는데 이제는 하루에 한 두세 개 피만 펴요. 필 때마다 죄의식을 가지면서 내가 이것도 끊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담배를 손에서 좀 잡을 때가 있으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더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담배 피라는 말 아니에요. 술에 취하시라는 말 아닙니다. 할라크와 탐임을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즉 오늘 이 할라크와 탐임은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할라크와 탐임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경에도요, 나를 시험하여 보라 그러셨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들이 시험 삼아 할라크와 탐임을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행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은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전능함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적어도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새로 시작하는 이 한 주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깨우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목적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명하셨으니 저도 주님 앞에 행하여 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종교성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아버지 가라지와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진정 하루하루 내 모든 발걸음,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공간에서 주님을 항상 우리 마음에 두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주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인하여 그들이 나오지 못한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저들에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비록 작은 교회이고 작은 모임이고 작은 사람들이지만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따라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24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249장입니다.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이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예, 우리 들으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 학생들로부터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한 주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전능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성별하여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드린 자들의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 가운데 또한 은총을 더하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충만할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도록 모자름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이제 저희가 어제 여선교회 모임을 잠깐 했었는데요.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 소방법이죠. 소방법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또 이제 저희가 따로 이렇게 주방으로 쓸 만한 구별된 공간이 솔직히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는 코로나 이전까지는 저희가 가스 시설을 나름대로 이렇게 저쪽 구석에 이렇게 따로 칸막이를 둬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소방법에 의해서 그게 다 이제 지금은 철거가 됐죠. 이 불법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식사를 못하고 간식으로 이제 끝내기는 하는데 여선교회 헌신 예배 때는 이제 한번 식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불편하긴 하겠지만 각 성도님들이 이제 뭐 밑반찬 한두 가지씩 준비해 오면은 전기밥솥이야 그냥 전기 꽂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불을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교회에서 할 수 있고 또 국도 끓여오면은 조그만 이동식 그 뭐죠 인덕션에다가 이렇게 살짝 데울 수는 있어가지고요. 매번 그렇게 하는 거는 아마 성도님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고 그래서 여선교회 헌신 예배 때 한번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여선교회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여선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한번 해볼 부분이고요. 어쨌거나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헌신 예배 때에는 저희가 그렇게 식사를 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정미숙 집사님 여선교회 회장님이시니까 우리 집사님을 주관으로 해서 여선교회 모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다음 주 토요일 날 모이시죠, 여선교회. 예, 다음 주 토요일 날 모일 때 요것도 한번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월 22일이요.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여러분들 부탁드리기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순환과 주님의 고난, 죽으심, 또 주님의 부활하심까지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되도록 이 사순절 기간에는 경건한 신앙생활과 기도생활, 회복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대의 성도들이 가장 취약한 점이 뭐냐면 솔직히 어, 이렇게 문화가 발전해가고 이제 사회가 발전해 감에 따라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귀한 찬양, 아름다운 악기로 연주되는 여러 가지 복음성가도 쉽게 들을 수 있는데요. 기독교 문화 가운데 유일하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퇴보하는 게 한 가지 있대요. 찬양도 발전하고 말씀도 발전하고 예전의 형식도 발전하는데 한 가지 퇴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개인 성도님들이 말씀을 안 읽는데요. 오히려 50년 전에 비하면 지금 성도들은 말씀을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 읽기 표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정말 적어도 저희 교회 집사님들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라도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셔서 읽으세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1년에 다 못 읽는다 할지라도요. 하루에 한 장씩만이라도 읽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은 성경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약속이거든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딴 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고 그런 생활화하는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좀 새겨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꼭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거 꼭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우리 앞에서 주의 전능하심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고 하나님 완전할 때에 그 전능함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 말씀을 받았사오니 적어도 이 한 주간만큼은 주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